2020년 3월 25일 주의 나라 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양도 취하고 또 위생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에 저희들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저희가 하루하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새 찬송가는 4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76장,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통일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늘 함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나서 저희가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영생을 얻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른 곳에서도 말하지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다르게 말해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도 닦아서 무슨 체험해갖고, 수행해서 체험해갖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복음의 관점에서요, 복음서도 해석하고 또 구약 성경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청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배웠겠죠. 그래서 영생 얻고자 그 율법대로 열심히 아마 살았겠죠. 그러고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갖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막 기적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나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부족한 거 있지 않을까? 2% 혹시 부족한 거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선생이라고? 나사렛 예수는요, 선생, 랍비 정도가 아닙니다.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러니까 질문부터 잘못하는 거죠. 틀린 질문에 대해서는요, 틀린 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열심히 산 청년에게 그냥 율법의 수준대로
나사렛 예수를 그저 선생으로 보는, 또 하나의 랍비로 보는 그 청년에게는, 그 청년, 말하자면 그 청년 수준에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 알지 않느냐? 십계명 알지 않느냐? 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러한 것들.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그 청년은 속으로, 이거는 내가 자신 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율법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짜 본론으로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았거든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그 말씀대로 살기는, 십계명대로 살기는 쉬웠을 줄 모르겠어요. 아마 더 쉬웠을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뭐 도적질 할 일이 없잖아요. 뭐로 도적질 합니까? 괜히 걸려서 뭐 재판에 회부되게요? 남하고 다투다가 뭐 살인한 일도 뭐 아마 없었겠죠. 그런데 재물 때문에 그러한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적질할 필요도 없고, 또 남 사기칠, 남에게 거짓말할 그러한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재물을 다 팔라, 이건 어렵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어렵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 포기하기 쉬울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재물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포기 못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요, 헌금 많이 하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어려운 분들 있죠. 전 눈물 나와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을 성전에 바친 것처럼요, 헌금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아껴갖고 모아갖고 헌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재물이라는 게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우리의 보호막이 되거든요. 재물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거짓말하고 훔치고 뭐 그럴 일이 아무래도 더 없겠죠. 그런데요, 있으면 있을수록 포기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정곡을 찌르신 것이라니까요. 재물을 포기하고,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사실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는데요, 뭐. 그때는 중산층이라는 게 없었다는 말이 있죠. 고대 사회에는 중산층이 없었답니다. 소수의 지배계층과 나머지는 다 가난한 그러한, 뭐 말하자면 뭐 서민이겠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어요. 율법 600조항이 넘는 그 율법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 자기에게 소중하고 그것 포기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또한 누구를 포기해야겠습니까? 자기 가족이죠. 자기 부모. 이때 뭐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자식이 있다면 처자식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았는데, 한마디로요,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중요하죠. 저는 사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중심으로부터의 순종이에요. 순종은 순종 맞아요. 율법에 뭐 순종해야 되었죠, 유대인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중심으로부터의 자기의 전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순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순종하려면은 이 부자 청년아, 너는 내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그 재물로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요, 이 부자 청년이요,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마음 중심으로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것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내 하나님을 너의 전 존재를 가지고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당연히 자기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딱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연애질이라고. 연애할 때예요. 약간은 좀 정신이 나갔죠. 그렇죠? 너를 위해서 나는 뭐 죽기도 하겠다. 자기의 전 존재를 가지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뭘 전 존재로 사랑해. 결혼해서 1년만 살아봐. 아니, 몇 주만 살아봐. 아니, 신혼여행 때 대판 싸우고 이혼하는 커플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살 때 말인데요. 제주도에요, 골동품 가게에 물건이 넘쳐난대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주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에는 하와이 못 갔고요, 제주도를 갔어요. 요즘은 어디로 갑니까? 요즘에 뭐 특이한 걸 좋아해갖고 무슨 아프리카도 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아프리카 갑니까? 별의별 군데를 다 가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옛날에는요, 뭐 제주도 가면은 럭키한 거였어요. 행복한 거였어요. 제주도에서 싸우는 거예요. 신혼여행 기간 중에 싸우는 거예요. 뭘 자기 전 존재를 뭐 너한테 바치고 뭐 너를 위해서는 죽기라도. 신혼여행 중에 싸워갖고요, 깨져갖고요, 거기서 뭐 이것저것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동품 가게에 뭐 이런저런 예물이 넘친다, 그런 말이. 저는 이제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전 존재를 가지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이 교회에서 사실은 성도들에게, 또 주일학교에서부터 사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것을 혹시 여러분은 또 복음적인 교회 다녀갖고 그런 가르침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저는 특히 미국 와갖고 여러 교회 가봤거든요. 예,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다 가봤어요. 예, 펜테코스털, 뭐 성령 운동하는 교회 다 가봤어요. 이 말을요, 이 간단한 말을 한 교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같이다. 예. 말씀대로 살래요. 예. 말씀대로 살래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 가구나, 영생 얻는구나, 구원받는구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복 받는구나.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제가 그런 경우예요.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저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 그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요, 저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이 가르치신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 가르침 받은 대로. 그러고 나서요, 가정에 문제 오죠, 경제에 문제 오죠, 건강에 문제 오죠. 이때 모든 게,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이 온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언제 정신적인 문제, 어려움이 오느냐? 자신의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이 무너졌을 때. 많은 경우에 이때 심각한 정신질환이 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는 것이다. 예. 뭐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예정이라고. 뭐 예정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 있고. 전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저는요,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예정이란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가르치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한 저의 생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은 사실 전달되거든요. 예, 말만 전달됩니까? 영이 전달돼요. 예정이라는 말 평생 그 단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요, 그렇게 뭐 인간 하나, 자기 아내 하나, 자기 남편 하나, 자기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이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불가능이다. 제자들이 충격받잖아요. 아니, 부자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이면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 일반 서민들은, 예, 장사하다가 거짓말도 하고, 율법 그대로 뭐 못 지킬 때도 많은데, 예, 뭐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 마가복음 10장 27절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입니까? 예.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다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가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시고 이것을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 복음 안에는요,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영어로 enjoy.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구원을 얻기는 얻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1989년도니까 이제 만 18살 때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에베소서 1장 말씀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확실히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질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인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평생 사는 것이에요. 그런 찬송가도 있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앞에 어떻게 되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구원을 얻고 나서도 내가 이 짐을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불평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했죠. 하나님이 이런 무거운 짐을 저한테 지워주신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저는요, 이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짐이 많은지요? 가정에서 짐이 있고요, 부모하고의 관계, 동생하고의 관계, 뭐 친척하고의 관계, 그리고요, 학교에서 짐이 있고요. 사회 나가보니까, 학교에서의 짐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차라리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그때가 그래도 제일 좋았어요. 뭐 택시 운전하고 막 그러는데요, 마켓에서 일하고 하는데, 세상 무섭더라고요. 막 도적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무거운 짐, 다 지다가 이제 견디다 못해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고도요, 이걸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enjoy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가능케 한, 영생을 얻게 한 복음을요,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뭐 부활절 때나 무슨 크리스마스 때나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난 이거 날마다, 매일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율법주의 쪽으로 흘러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체험주의 쪽으로, 뭐 제가 뭐 불건전 신비주의, 뭐 신비주의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요, 이 체험 위주로 흘러가요. 사단은요, 그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행위가 뭐 깨끗해 봤자, 뭐 저기 불교의 스님들보다 더 깨끗할 수 있어요. 이제 마약 중독으로 시달리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도와줬어요. 그게 2009년도였나? 그 친구가 한때 어떤 그 사찰에 가갖고요, 이제 승려 생활을 이제 했대요. 한 2년인가. 그런데 이 친구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런데요, 그때까지도요, 그 사찰에서 지낼 때 자기가 제일 행복했고, 그 스님들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들이래요. 제일 훌륭한 분들이에요. 신발 딱 한 켤레. 그리고 옷 딱 2벌. 왜 2벌일까? 1벌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빨아야죠. 빨아야 되니까. 그리고요, 얼마나 적게.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때려주려고 그랬다가 목사 앞에서,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믿는다는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봤자 불교 스님들만도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지 않죠. 그러면요,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완전하게 살아보겠다고 그쪽으로 한다니까요. 불교 스님들만도 못한 주제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한 방에 그냥 날아갑니다. 아니면 자꾸 무슨 뭐 체험하려고, 수행하고 뭐 무슨 돌을 닦듯이 자꾸 체험하려고 그래요. 이것은요, 그런데 참 믿는 자들에게도요, 행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사람 죽여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도적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행위 무시 못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요, 믿는 자들에게도 체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저도 체험 엄청 많아요. 참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 8월 달에요, 팬데믹이 지구를 칠 것이다, 그런 체험 왔어요. 저에게. 근데 제가 낯사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지어다 했어요. 그리고 그건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게 악한 영들의 음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음성을 믿었다면요, 작년 8월부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뭐예요? 불안해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낯사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저는 지금까지도 악령의 음성이라고,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쫙 퍼질 것이다, 그런 음성 비슷하게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악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뭐 여하튼 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체험이 있어요.
저에게도 체험 많아요. 뭐 다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요, 날마다 복음 확인하지 않죠. 그럼요, 그 체험을요, 의지한다니까요. 체험을 하는 거하고 의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복음 깨달은 다음에도요, 제가 이제 제 삶을 회복하고 복음을 정말 그 전에는 희미하게 알았죠. 저에게 복음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희미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분명해졌어요.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도요,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저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의 체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게 의지하죠. 나의 행위나 체험 의지하죠. 그때 또 공격해요, 사단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래서요, 잘 됐어요. 아니,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되긴 뭐가 잘 됐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저도 힘들었어요. 부모님들이요, 근데 쇼핑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쇼핑하면 좋겠는데, 저는요, 뭐를 사야 될지 몰라요. 저는 사오면은 라면이나 쌀이나 사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지병이 있으신 부모님이 이제 나가서 쇼핑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스트레스 받고요, 진짜. 어제도 글쎄, 그저께인가요? 코스코에 시니어 쇼핑 시간이 따로 있대요. 아침 8시부터 9시. 그래서 부모님이 아침 8시 일찌감치 아침도 안 드시고 가셨어요. 그 파킹랏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파킹랏에 들어가라는 차가 줄을 서 있어요, 글쎄. 줄은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일찌감치 한 30분 전에 가셨어요. 한 7시 한 30 몇 분, 그쯤 가셨는데, 허탕치고 다른 데로, 트레이더조로 가셨어요. 트레이더조에 그냥 얼마나 줄을 섰는지요. 그래도 시니어 줄이 따로 있어갖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그냥 차라리 내가 쇼핑을 하고 말지 진짜. 그냥 부모님 나가지 말라고 막 싸우고 막 이제 그랬죠. 우리 이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다가 왜 코스코 트레이더조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이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알긴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잊고 살죠. 근데 이 문제가 참 온 거는 참 안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참 안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왕 왔잖아요. 어떡합니까? 이왕 왔는데 어떡합니까?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회 삼자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매 순간 나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매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내 행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내 체험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드립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앞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얘기합니다. 저희 그 손가락에 가시 박히면은요, 얼마나 신경 쓰이고 아픈지요. 예.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적어도 한 번은 손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을 거예요. 쓰라립니다. 아픕니다. 엄청나게 신경 쓰입니다. 근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 보세요. 또 이것은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였다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죠. 그러니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심지어 아프고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체험했거든요. 3층 천 올라갔다 왔잖아요. 예. 저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 싶은데 너무 궁금해요. 예, 기대도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못 갔습니다. 근데 3층까지 올라갔다 오니까 이제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요, 3층 천 갔다 오죠. 그러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요, 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예. 참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갖고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욥처럼 우리가 나중에 2배 이상의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인조해야 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의 결단이나 희생이 아닌 복음을 묵상하거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예, 제가 이제 NIV 스터디 바이블을 참고했는데요. 거기에 그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예. 예수님, 우리가 저 부자 청년보다는 낫죠? 예. 저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 못 버리고 자기 가족도 못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데요, 우리는요 다 버리고 주를 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너희들은 축복을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허해 받고 반드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너희와 같은 그런 결단, 희생을 한 사람들은 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예. 사실요,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결단, 희생이요. 사실 뭣도 모르고 한 것이에요. 예. 뭣도 모르고 한 것이에요. 그 증거.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을 때, 통치자가 되셨을 때 자기 한 자리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결단 내린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의 결단이나 희생을 묵상하거나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다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그 결단이나 희생을 묵상하거나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복음에 집중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집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참 형편없어 보일 수 있어요. 너무너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예, 나중 되었으나 먼저 되는 것이에요. 자, 영생을 누리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성경은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사실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따라오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제자의 삶,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있죠.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이게 영생을 누리는 제자의 삶인데요. 복음 때문에 100배 축복도 받고요, 핍박도 겸하여 받습니다. 예. 그리고요, 복음의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한 자리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중에 부귀 영화 누리려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포기한 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제자의 삶은 복음의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그때는 죽음도 불사하죠. 순교도 불사하죠. 실제로 대부분 순교하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보면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좋은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요,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람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재산, 가족, 모든 것,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복음 때문에 100배의 축복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러나 아무리 핍박받아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0절, 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은사들, 엄청난 그런 은사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만 붙잡아야 된다고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봉사나 헌신도 아니고, 그것도 행위예요.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 체험이 아니라, 우리 은사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붙잡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전화 신방을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나가시고, 또 일을 계속 하시는데 전과 같지 않대요. 조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극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우리가 뛰어넘게 하실 수 있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어려움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이전에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희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모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붙잡고 빨리 이 사태가 수습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기회에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여야겠습니다. 지난 19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이 모든 모임을 이제 prohibit, 그러니까 모든 모임을 갖지 말을 것을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 자녀들, 저희들의 경제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